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려고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또 읽었던 내용인데,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까?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건가? 그냥 글자만 읽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왔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는데 정작 읽고 나면 마음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숙제를 하나 끝냈다는 기분만 들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뭔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이런 경험들 정말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막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묵상했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칠 때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빠른 속도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훑어보고 유튜브 영상을 배속으로 보고 모든 것을 빠르게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빠르게 읽고 답장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빠르게 넘기고 모든 것이 빠름빠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도 마치 신문 기사를 읽듯이 소설책을 읽듯이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치우려고 합니다. 1년에 성경 일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분량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기를 원하실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히브리어는 하페츠인데 이것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았을 때 느끼는 그 설렘과 기쁨,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인데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소리,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히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해서 씹고 또 씹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소가 풀을 먹을 때를 보면 일단 삼킨 후에 다시 올려서 천천히 오래도록 씹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풀의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묵상도 이와 같습니다. 한 구절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고 씹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70대의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성경을 읽어왔는데 항상 분량에만 신경 쓰고 빨리 읽으려고만 했어요.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숙제하듯이 읽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몸이 아파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만 읽게 되었는데 대신 읽은 구절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나? 내가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모든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주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분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옆집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고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짧은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이 제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루에 한 구절만 읽어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읽게 되었지만 결국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빠르게 읽어치우는 책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천천히 깊이 묵상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성경 읽기 앱들을 보면 하루에 몇 장씩 읽으라고 계획을 세워줍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하루에 10장을 읽고도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구절만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경 읽기입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길을 주목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7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종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가서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오늘부터는 분량에 연연하지 마시고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마치 일반 책을 읽듯이 그냥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읽어도 어느 정도의 은혜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임이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눈을 열어달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글자는 볼 수 있지만 그 글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은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행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더 깊이 있게,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읽은 후에도 감사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를 먹이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제 삶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와 다짐의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목사로 섬기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았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외 없이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읽은 후에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는 그냥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읽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은 후에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단순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제 삶을 실제로 인도하는 책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읽은 후에는 감사와 다짐의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깨달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또는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제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경 읽기가 단순히 글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로 대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만 접근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구나. 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비유 말씀을 하셨구나 하면서 단순히 정보로만 받아들입니다. 마치 역사책을 읽거나 문학작품을 읽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문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나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 책망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바르게 함은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넷째, 의로 교육하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훈련시켜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가? 내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갔구나라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나에게도 어떤 부르심이 있으실까?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향해야 할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구나라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는 무엇일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 다윗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을 때 성경이 단순한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작은 수첩을 옆에 놓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들을 적어 놓습니다. 어떤 때는 회개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로운 결단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사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제 마음과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고 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지? 하고 질문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제가 필요한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시댁 어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그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읽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오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직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잠언 3장 5-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내 생각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질문하면서 읽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옛날 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 읽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질문을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예전에는 단순히 가인이 질투해서 아벨을 죽였구나 하고 읽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도 가인 같은 질투심이 있지 않나? 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나? 하고 자문해봐요. 그러면 정말로 제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이 보여요. 옆집이 새 차를 샀을 때 기쁘게 축하해주지 못하고 속으로 시샘했던 마음,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불편했던 마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앞으로는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어요. 또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구나 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처럼 욕심을 부려서 남을 해친 적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말로 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의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니까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 내가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이 있을까?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을까? 내가 바꿔야 할 생각이나 행동이 있을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책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다 보면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계속 바뀌고 우리의 필요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읽었던 말씀과 나이 들어서 읽는 같은 말씀에서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읽었던 말씀과 아플 때 읽는 같은 말씀에서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무한한 깊이와 넓이가 있어서 평생을 읽어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놀라운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깊이 묵상하고, 아무리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읽고 감탄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읽고 순종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씻지 않고 그냥 거울 앞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야고보서 1장 23-24절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매일 읽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거짓된 평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핵심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것처럼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먼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나서 나는 정말 큰 죄인이야. 완전히 변해야 해라고 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매일 새벽기도 나가야지, 매일 전도해야지, 매일 봉사해야지 하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변화시키십니다. 씨앗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우쳐 주셨다면 그 한 가지부터 순종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깨달음을 주셨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소보다 더 많이 감사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을 먹을 때, 가족을 볼 때,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깨달음을 주셨다면 오늘 한 사람만이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마음에 원망이나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깨달음을 주셨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청년은 친구와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군대 동기였는데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몇 달째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처음에는 내가 왜 먼저 연락해? 걔가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잘못했는데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용기를 내어서 그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나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했어라고 하면서 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만약에 그 말씀을 읽고도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그 친구와 관계가 틀어져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읽자마자 바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그 친구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말씀을 읽고 감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항상 저에게 험한 말을 하고 괜히 트집을 잡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건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게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기도였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분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분이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잘 됐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마음이 안쓰러워서 죽을 끓여서 갖다 드렸어요. 그분이 정말 놀라시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실제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읽고 순종하는 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잘한 것은 감사하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면서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그 평안과 기쁨, 그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빠르게 읽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량에 연연하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계속 씹고 또 씹으면서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해 나가십시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읽기 전에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읽은 후에는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를 먹이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제 삶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감사와 다짐의 기도로 끝내십시오. 셋째,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옛날 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경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순종의 결단을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해 나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우쳐 주셨다면 그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것이고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위로와 힘을 주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지혜를 주고 시험에 빠질 때는 경고를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의 약속이 계시록에서 성취되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여러 권의 책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편지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혼자만 은혜 받은 것이 아쉬워서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생활에도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의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보다 영원한 것들에 더 가치를 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 읽기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읽어왔다면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곧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지금의 여러분과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스스로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신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말 달라져요라고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혹시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게을리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언제 시작하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는 성경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분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읽는 말씀이 더욱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마치 매일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매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며칠 못 읽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성경 읽기 경험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라든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라든지 어떤 간증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성경 읽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하고 실제적인 말씀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응답을 받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응답의 비밀들을 구체적으로 나눠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신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샬롬.